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을 견디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이름의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러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서 다시 1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냐고.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랜 기다림과 인고의 광야,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의 초입에 들어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16년이라는 추가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에게도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극한 광야를 견뎌왔으면,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예언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인생에 남은 건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기쁨과 이제 만족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고무적인 내용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잠시의 기쁨 뒤에 찾아온 16년이라는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이 되어서야 멸망을 하죠. 그러면 남유다 왕국, 이 멸망이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00년 전쯤, 성전이 파괴되기 100년 전쯤인 기원전 690년경,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유다 왕국이 아직 안 망했어요. 10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170년쯤 후에 고레스라는 이방인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예언이 놀라운 이유는 태어날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죽은 뒤 한 100년쯤이 지나고 기원전 606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고 유대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그 말인즉슨 여러분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압제가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예언 1년 후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금과 은과 귀한 기물들을 다 꺼내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6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선지자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약 540년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70년이 차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7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거 지금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 보실 수 있죠. 이거 정확하게 70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단순히 숫자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수, 완전하신 때가 차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선지자 다니엘은 중보기도를 올리기로 작정합니다.
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대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가 그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때를 예언했고 다니엘이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중보가 채 2년이 되지도 않아서 페르시아 왕 하나가 점점 창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명하셨던 그 이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제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이듬해,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선 원년 첫 해에 칙령을 내립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었죠. 마지막 줄에 보시면 44장 28절에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죠.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점령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전 세계에 내린 이 고레스의 칙령은 1879년,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예요. 1879년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지름 한 22.5cm에서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이 원형 점토가 발굴이 되면서 그 역사성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 실린더의 내용에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민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원래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그 신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때 이 키루스, 사이러스,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돌려보낸 포로들 중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42,360명의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예수와 밑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내린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은 에스라서 1장과 6장에 담겨 있어요. 에스라서 1장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보시고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에 나와 있고 3절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라고 명령하면서 보내죠. 그리고 6장에도 보시면 3절에서 5절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 역사서에 기록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져다 놔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이토록 놀랍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실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짧게 다시 상상해보는 우리에게도 전율이 있는데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지금 귀환길에 오른 42,360명의 유대인들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70년 전에 그 예언이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감격,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백이시다.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에요. 이 기적의 감격과 은혜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반전. 여러분 무엇일까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42,360명의 유대인들이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전 기초만 겨우 놓았는데 모든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전 재건도 중단되는데 그 외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가 망합니다. 과수원도 망합니다. 품삯을 모아보려고 좀 돈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이 당황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세요? 16년입니다. 16년가량이나 성전 재건이 유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뚝 멈추는 것 같은 반전을 허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대적들의 제안에 어떻게 답변했나요? 먼저 대적들이 무슨 제안을 했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먼저 첫 7개월가량은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성읍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7개월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그 이듬해 둘째 달에 유대인들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정말 특별하게 기념해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심벌즈를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여서 정말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성을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날에 이 행사에는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자부심 또 온갖 감사와 뿌듯한 감정과 이런 게 다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 대적이 찾아옵니다. 이 대적들은 주변 민족 사람들로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주로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이전의 패권국인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임라인 기억나시면 북이스라엘은 훨씬 일찍 망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의 아시리아에서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송해서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송된 이 이방 민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토속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본래의 우상들도 같이 섬기면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에 나옵니다. 이들이 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 성전 같이 짓자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은 왜 짓고 싶어 한 걸까요? 이 대적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이 완공이 되면 성전이 이 지역의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중심지가 될 성전에 자신들의 지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껏 이 땅에서 누려온 그 권력과 패권을 미래에도 이 성전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죠. 사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 대적들과 손을 잡는 것이 이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길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방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분명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선택을 하면, 철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위험을 무릅썼으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의 선택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시겠지. 그리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시겠지. 저 대적들은 이제 좀 잘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겠다. 우리의 정말 순전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적들은 더 기세등등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하나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사방에서 엄습하고 성전 기초는 겨우 놓았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4, 5절에 자세한 방법들을 다 나열을 하고 있진 않죠. 생략을 하고 있지만 대적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갖은 협박과 모략으로 또 거짓말로 위협하고 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헛소문들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꿋꿋하게 목숨 걸고 건축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대적들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방해를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 재건이 연기되느냐? 16년,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성전은 그냥 그 기초 공사만 한 채로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그렇게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이 기초만 놓고 그것도 기초도 겨우 놓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시간.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승리와 성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대적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버린 실패와 수치의 시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16년의 시간 성전만 못 지은 게 아니라 생계도 어려워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귀환했으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16년간 유대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땠는지, 이 유대인들의 생계가 어땠는지 학개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지난 16년이에요.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곡식 20섬을 쌓아도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기르와도 20통뿐이었다.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창고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하나님께서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비아냥이라도 거리시지 물어보세요. 아직도 씨앗이 있긴 하니? 이렇게. 그리고 너희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열매 하나도 못 맺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죠? 어쩌면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불온한 원수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친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96년 동안 성전 짓는 것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쳤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다 라고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년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겐 정말 혼란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분명 기적처럼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을 보내주셨고 기적처럼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이 내려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해 주실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후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 대적들은 계속해서 잘 살고 있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되는 게 없네. 성전을 지으라고 여기까지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우리는 16년째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왔는데 왜 이런 혼란과 좌절과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핏줄의 왕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이 집권한 지 2년째 된 520년, 기원전 520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16년이 왜 있었는지 그 이유들이, 그 의미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16년이 이 유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이유 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던 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마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음식을 만지면 그 거룩한 음식도 다 같이 부정해져 버리는 것처럼 이 백성이 지금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이 완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것들에 손을 대면서 모조리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돌아온 귀한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를 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견디게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이들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채로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이들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정결해지도록 해라.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외부의 적을 대항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 우리는 보란 듯이 내가 잘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눈에 보기에 잘 나가는 것보다 지금 성도 안에 너의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서고 너부터 불결하고 부정한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성취의 초입에서 또다시 기다리게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정말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알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상황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실망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차츰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비전은 퇴색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 터를 지나갈 때마다 그 터를 볼 때마다 실패와 실망의 기억만 상기시켜주는 그 기초만 짓고 끝나버린 그 성전 터전은 16년째 그대로인 채 그저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쓰러져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16년 전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16년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소진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다리오 왕의 시대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유대인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다리오 왕한테 편지까지 보내는 이 원수들을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완전히 물리쳐 버리십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실의 경비와 그 세금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다리오 왕과의 내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취나 성공보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너희가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성전의 완공, 그것이 그렇게까지 미뤄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불가능했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저 때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전만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악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구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2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사역들을 내어드리며 의탁하고 있나요? 영적인 일들을 추구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이 2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순에서 또 나눔의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